일어나라. 아멘. 여러분 아까 우리 했던 찬양 중에 뭐죠? 예수 중심 그 찬양 있죠? 예, 그 찬양이 대만 찬양이에요. 대만. 예, 뭔가 좀 카스테라 느낌 나지 않으셨어요? 그죠? 그래서 그 대만에서 가장 이제 많이 불려주는 경배곡이고, 그래서 그 찬양을 또 저희 교회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 게 참 또 은혜가 됩니다. 예, 그리고 저희 교회 오늘 또 한 집사님께서 이제 위구르로 선교를 떠나셨어요. 제가 이제 성함을 방송에 말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왠지 하여튼 이모 집사님이신데 여러분 누군지 모르실 거예요. 그분 위해서 열흘 동안 또 선교지에 가서 복음을 전하실 텐데, 이 와중에도 하늘마음교회는 또 선교를 나가시는 분이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분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주일에는 이 언약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유능하나 무능하나 다 쓰세요. 그죠? 그러나 하나님이 쓰시는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는 유능하냐 무능하냐도 있지만 사실은 그 안에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언약이 있어야 됩니다. 언약. 예. 많은 숫자를 사용하시는가? 때로는 많은 숫자를 사용하세요. 그러나 그 그룹 안에 하나님과의 언약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번 파리올림픽의 그 결론적으로 나오는 얘기를 아십니까? 이번 파리올림픽에서는 최소 인원의 선수단이 최다 금메달을 땄대요.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하시느라고 못 보셨죠? 저도 들었습니다. 예, 오늘 뉴스에서 들었고, 최소 인원으로 최다 금메달. 예, 심지어 양궁은 모든 종목을 다 석권했어요. 예, 별로 은혜가 안 되시죠? 예. 여러분 더더군다나 이 하나님 나라는 크고 많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의 언약을 맺은 그 한 사람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그 키퍼슨 한 사람이 천을 이길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유능하면 쓰시고, 물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이제 키퍼슨인데 너무 무능해. 그럼 어떻게 해요? 훈련을 엄청 시키셔가지고 어느 정도는 끌어올리셔서 쓰세요. 할렐루야. 예, 그런 것을 우리가 너무 또 이제 이쪽 아니면 저쪽으로 가면 안 됩니다. 왜냐면 유능한 분들이 기분 나쁘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정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면서 하나님과 마음을 함께 할 수 있는 사람들과 이것들을 이어가길 원하세요. 근데 오늘은 그 언약의 한 사람이 어떻게 그 큰 일들을 이룰 수 있는가에 아주 중요한 얘기인 언약의 군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때는 결국 이 언약의 군대, 즉 하늘의 군대와 연결된 자, 언약은요 하늘의 군대와 연결되거든요. 그 언약의 군대와 하늘의 군대를 함께하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하나님 나라의 어떤 여정을 가면서 피하지 못하는 것이 바로 영적인 전쟁이죠. 삶이 전쟁이지만 정말 영적인 전쟁입니다. 근데 이 전쟁에서 우리가 이제 신뢰하는 것은 뭐냐면 나의 어떤 전술이 아니라 바로 만군의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입니다. 그분을 의지하기 때문이에요. 모든 전쟁은 주님께 속했습니다. 결국 이 전쟁을 하는 것은 나인 것 같아요. 나도 어떤 역할을 해요. 그러나 동시에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우리가 뭔가를 하는 것은 순종해서 하는 것이고, 실제 성패는 어디서 일어나느냐? 하늘에서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언약을 가진 자들 안에 어떤 일이 있냐면 하늘의 군대가 함께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 곳곳에서 보게 됩니다. 때로는 그 군대가 보일 때도 있고요, 보이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예들을 몇 가지를 보겠습니다. 먼저 출애굽기 17장 9절부터 12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아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여호수아와 이제 이스라엘과 아말렉과의 전쟁입니다. 여러분 이 전쟁은 이스라엘의 자력으로는 절대로 이길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은 400년 동안 노예 생활만 했어요.
이들이 할 줄 아는 것은 벽돌 굽는 거 외에는 할 줄 아는 게 없습니다. 근데 아말렉은 어떤 민족이냐면 전쟁과 약탈로 먹고 사는 민족이에요. 그러니까 팀워크도 좋고요, 무기도 좋고요, 그리고 아주 빠른 기마 부대도 있습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는 칼을 가진 사람은 여호수아 한 명뿐이고 나머지 사람들은 무기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들은 전쟁하려고 나온 게 아니라 피난민들이거든요. 아무런 무기가 없습니다. 근데 이 본문을 보면 이겼죠.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 전쟁을 끝나고 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시는 말씀이 이 이야기를 귀에 외워서 누구의 귀에 들리게 하라? 여호수아의 귀에 들리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의도가 뭐겠습니까? 여호수아도 물론 모세가 손을 들었기 때문에 이겼다는 걸 알고 있지만 다시 한번 이 전쟁의 레슨 포인트가 뭔지를 해석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사건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해석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 해석이 상처로 끝나면요 인생 괴로워지는 거예요. 물론 상처가 있지만 그 해석이 하나님의 복음으로 끝나면 자유케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전쟁이 끝나고 나서 여호수아가 물론 잘했지만 이 전쟁은 결국은 언약의 리더였던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일하셨다는 것을 그가 들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는 40년 후에 리더가 될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이미 출애굽하면서부터 여호수아를 그 다음 리더십으로 준비하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의 그 전쟁에서 승리의 비결이 무엇인지를 직접 하나님께서 레슨하고 계신 거죠. 여러분 그렇다고 여호수아가 아무것도 안 한 게 아닙니다. 죽어라 싸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싸웠어요. 그러나 여러분 최선과 승리는 별개입니다. 최선과 승리는 별개예요. 결국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셔야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손에 붙이셔야 이길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무기 하나 없던 땅의 군대였던 이스라엘에 하늘의 군대가 와서 함께 싸워주었던 사건이 바로 이 출애굽기의 메시지인 것이죠. 그래서 이 전쟁의 이름이 뭐냐? 자, 15절,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시작.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기를 여호와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네, 누가 싸웠다는 거예요?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아말렉은 이스라엘은 이길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못 이겨요. 여러분 밖에 있는 분들이 하나님의 조직은 이길 수 있어요. 그렇죠? 깍두기인 분들이 오면 이길 수 있어요. 그렇죠? 여기 지금 대적이 될 만한 사람이 저 말고 몇 명 없어요 지금. 오늘 오신 형제분들 축복하고. 네. 근데 막 우르르 몰려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비밀번호를 잠궈야 돼요. 그렇죠? 여기도 잠궈야 되고 이길 수 없어요. 그런데 그들이 이게 교회잖아요. 그렇죠? 당장은 이기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와가 싸우시기 때문이고 하늘의 군대가 싸우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각자가 사실은 다 구원받고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인생이 개인사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구속사와 함께 가는 공생애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 자체가 언약에 붙들려 있는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기 전과 믿은 후에 삶이 많이 다르시죠? 더 하나님이 느껴지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느껴지고 아 이게 이제는 나 혼자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구나. 늘 하나님과 상의하는 삶을 살게 돼요. 그렇다면 이 삶 가운데 나의 삶에 들어오는 공격이나 어떤 전쟁들은 개인의 갈등 수준이 아니라 그것은 영적인 전쟁이라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와의 충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있는 수많은 전쟁들 속에서도 결국은 뭐예요? 최선을 다해야 돼요. 그러나 한 가지를 기억해야 되죠. 이 전쟁은 누구의 전쟁입니까? 하나님의 전쟁입니다. 여러분 자녀의 문제는 여러분의 문제죠. 우리의 문제는 우리 아버지의 문제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들어오는 이슈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가 하나님께 묻고 하라는 것을 하면서 인생을 살아가야 됩니다. 아무것도 안 하면서 기도만 하는 것도 또 아니에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의 군대와 함께 싸우십시오. 승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승률이 높은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하늘의 군대가 보이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자, 창세기 32장 1절과 2절입니다. 시작.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야곱은 20년 동안 라반의 집에 있으면서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제가 보니까 오늘 오실 수 있는 분 다 오신 것 같아요. 유튜브 9명 중에 6명 우리 성도고 3분은 다 모르는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거의 정교히 다 예배드리고 있어요. 축복합니다. 사실 우리가 계속 이렇게 메시지로 같이 가는 것이 정말 공동체에 너무 중요한 일이에요. 예. 여러분 정말 축복하고 이 흐름으로 계속 우리가 이제 무더위를 이기면서 이제 가을이 시작됐습니다. 할렐루야. 예, 가을을 맞이합시다. 예, 야곱은 가을을 맞이해서 라반의 집을 떠납니다. 그리고 어디로 가요? 고향으로 돌아가요. 근데 여러분 고향으로 돌아가는 야곱의 마음에 기대감과 돌아가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그거보다 더 큰 마음이 있죠. 누구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까? 형 에서에 대한 두려운 마음이 있어요. 그동안 20년 동안 만약에 에서의 마음이 풀렸다면 반드시 연락이 왔을 거예요. 동생아, 너무 오랫동안 떨어져 있었다. 형이 용서할게. 이제는 너가 이제 장자권이 있으니까 형 돌아와. 동생이 기다리고 있어. 고기 해줄게. 이렇게 할 텐데 연락이 안 왔잖아요. 20년 동안 계속 에서는 그렇죠? 분함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을 야곱은 직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는 더 이상 라반의 집으로도 갈 수 없기 때문에 야곱은요 본능적으로 언약의 사람이니까 집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의 마음속에는 분노와 형이 나를 죽이려고 할 텐데 어떻게 피하지? 어떻게 이 관계를 해결하지? 복잡한 마음이 막 일어나고 있었던 거죠. 에서의 그 분함은 사실 야곱이 잘못했기 때문에 본인의 용서를 구하는 것으로는 풀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심지어 에서는 굉장히 용맹한 사람이고요. 여러분 이번에 그 파리올림픽의 양궁에서 그 이스라엘 선수가 나온 거 보셨어요? 이스라엘 선수가 나왔는데 그분을 보는 순간 다들 마음이 그냥 긍휼해졌어요. 왜냐하면 보통 양궁 선수들은 거의 갑옷을 입고 나오는데 이분은 그냥 이렇게 맨몸으로 나왔어요. 활도 부러질 것 같아. 그리고 쐈는데요. 와, 그 맞추기 힘든 10점보다 더 맞추기 힘든 게 몇 점인지 아세요? 1점. 국가대표인데 1점을 맞췄어요. 나중에 이제 인터뷰를 해보니까 이 사람이 그 유튜브로 한국 양궁 선수들을 보면서 혼자 독학을 해가지고 올림픽에 나온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 흑인이었는데, 그런데 그걸 또 보고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다음 올림픽까지 우리가 후원하겠다. 할렐루야. 한국은 축복을 받을 겁니다. 이스라엘을 축복하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다음 동메달은 이스라엘 거, 금메달은 못 줘요. 그래서 근데 만약에 여기에 에서가 나갔으면 전 종목 석권이에요. 에서는 화살 하나로 동시에 사슴 2마리를 잡아요. 저도 들었어요, 어디서. 그래서 만약에 화가 안 풀렸는데 야곱이 온다. 100m 만나지도 100m 전방에서 이미 싸가지고 드르륵 해가지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그 정도로 야곱은 어렸을 때부터 남성적인 에서를 바라보면서 선망의 대상이기도 했지만 두려움의 대상이 형이거든요. 이 부담스러운 귀환을 시작하는 첫 발걸음이 32장 1절과 2절인 겁니다. 근데 그 1절과 2절에 누구를 만나냐면 하나님의 천사들을 만나요. 근데 그 천사들을 만나고 나서 야곱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들은 하나님의 군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원어를 보면 혹시 아시는 분 계십니까? 마하나임. 하나님의 군대. 마하나임이 무슨 뜻이냐면 두 무리의 군대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그 천사들을 봤는데 왜 두 무리라고 느꼈냐면요, 한 무리는 자신의 앞에 있고 한 무리는 자신의 뒤에 있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군대가 야곱을 앞뒤로 호위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움직이는 군대라는 뜻이에요. 그 뭐냐, 여기 지날 동안만 우리가 물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고 하지만 여기를 지날 동안만 지켜줄게 이게 아니고요, 우리가 너와 함께 갈 거야 이거예요. 그게 야곱의 귀환의 여정의 첫 번째 사건이었어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서 정말 힘들고 부담되고 두려운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 여러분에게 더 많이 보여주실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이 일이 주님께 속한 것이라면 꼭 군대가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이 주신 평강이 있든지 언약의 말씀이 있든지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을 주세요. 할렐루야.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왜 에서에게로 가는 그 시작점에 하나님의 군대를 보여주셨겠어요?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은 개인의 컴백홈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과정 속에 야곱의 인생이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회복되어야 되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군대들이 파견되어져서 함께 가고 있는 거예요. 형 에서와의 관계의 회복도 단순히 형제지간의 회복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거 자체가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관련된 사건이기 때문에 반드시 일어나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군대가 온 것이죠. 근데 아쉬운 게 한 가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야곱은 그 군대를 본 이후에도 하나님을 신뢰한 게 아니라 또 인간적인 전략을 사용해요. 이렇게 하면 형이 좀 마음이 풀어지겠지. 그래서 자기에게 소유를 때를 나누어서 보내요. 마지막엔 자기 아내와 자녀들도 보냅니다. 그러면 에서의 마음이 풀릴 거라고 생각해요. 이게 또 우리의 마음이에요. 주님께 분명히 응답 받았는데 또 죄송해요. 짱돌 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이건 달라. 그래도 이건 해야지. 그래서 또 계산하고 있고, 이 진짜 어려운 것 같아요. 영을 쓰다 혼을 쓰다가 왔다 갔다 해요. 야곱은 또 이제 자기가 잘하던 대로 뭐냐면 전략을 구사해요. 근데 여러분 보시면 자 32장 20절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는 말하기를 주의 종 야곱이 우리 뒤에 있다 하라 하니 이는 야곱이 말하기를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면 형이 혹시 나를 받아주리라 함이었더라. 아멘. 제가 이 하나님 나라 시리즈를 킹덤 오브 갓 시리즈라 그래서 앞에 글자만 따가지고 KOG 읽으면 어떻게 돼요? KOG 콕 시리즈입니다 이게. 그래서 주님 은혜 주시면 책을 내려고 지금 이제 하나씩 정리하고 있는데 하나님 나라를 콕 찍어준다. 할렐루야. 그래서 가장 중요한 원리들만 이제 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은 이렇게 하면 형의 마음이 풀릴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33장 8절과 9절 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이르되 내 주께 은혜를 입으려 함이니이다. 에서가 이르되 내 동생아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니 내 소유는 내게 두라. 그 전략이 통했어요? 안 통했어요? 안 통했어요. 그 선물 귀하지만 선물 때문에 풀린 건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 같으면 마음만 줘도 되는데 그러면서 이미 다 팔았지. 오는 족족 팔아가지고 당근에 올려가지고 막 양들 다 팔고 해가지고 이제 할 텐데 에서 안 받았어요. 에서는 야곱의 전략 때문에 풀어진 게 아니에요. 언제 풀어졌어요? 사실은 야곱이 야복강에서 밤새 하나님과 겨루어 씨름하고 주님이 그냥 져주시고 그죠? 기분 나빠서 한 대 때렸더니 다리 이제 절렁거릴 때 그때 사실 에서의 마음이 풀어진 거거든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에서의 마음을 풀어주신 거예요. 어떻게 풀어주셨을까? 하나님의 군대가 먼저 가서 에서를 거꾸로 달아놓고 막 고추물 부으면서 막 너 용서할 거야 안 할 거야? 알겠습니다. 용서하겠습니다. 너 가서 인사 잘해. 알겠습니다. 하늘에서 볼 거야. 그랬을까요? 하늘의 싸움을 했겠죠. 하늘의 싸움을. 오랫동안 에서를 묶고 있던 그 원통함, 그 비질리, 그 상처. 에서가 아침에 일어나는데 갑자기 마음이 그냥 상쾌한 거예요. 동생이 너무 보고 싶고, 같이 함께했던 시간도 너무 다 나쁜 건 아니었으니까 좋았던 시간들이 막 떠올라. 그러면서 그게 뭐라고 내가 그렇게까지 동생을 20년 동안 미워했을까. 막 집 뒤에 가면 야곱 인형이 막 엄청 많은데 전부 다 화살 박혀 있고 막 그거 다 치우고 너무 동생이 보고 싶다. 그리고 자기도 모르게 본능에 이끌려서 그냥 길을 걸어서 오는데 거기로 야곱이 오는 거죠.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방법 아니겠습니까? 인격적으로 자연스럽게. 여러분 영적인 전쟁이라고 해서 막 이단과의 싸움, 막 어디 무슬림 가서 땅 밟기 이런 것도 있지만 여러분 진짜 치열한 영적 전쟁은 주로 어디에서 일어나냐면요 우리의 관계 안에서 일어나요. 우리가 단기 선교나 가야 그런 영적인 전쟁을 하지 실제로 날마다의 영적인 전쟁은 95%가 관계입니다. 95%. 나머지는 내 안에 내면의 문제들. 여러분 결국 관계의 주인도 하나님이시고
관계에서의 문제도 갈등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그 또한 영적인 전쟁일 수 있어요. 이 형과의 관계가 풀어지는 걸 경험하면서 야곱은 무엇을 깨달았겠습니까? 야, 20년 동안 내가 그렇게 모았던 재산으로도 해결하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군대가 함께 하시는구나. 야곱의 인생은 끊임없이 움켜잡는 자예요. 그죠? 태어날 때부터 형의 뒤꿈치를 잡고 태어났으니까. 그 야곱의 인생 이제는 하나님을 붙잡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경쟁하고 쟁취하며 살아왔던 삶이 이제는 나에게 이미 주신 장자의 언약, 그것을 붙들면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그것을 그의 인생을 통해서 잠잠히 깨닫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이것을 영적인 전쟁이라는 이슈로 다시 해석한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가운데 관계에 묶일 때가 많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흔들릴 때도요, 관계 안에서 마음이 흔들어지면서 믿음을 무너뜨리는 것이 또 사단의 전략입니다. 여러분, 관계가 쉬워요, 어려워요? 쉬울 때도 있지만 어려울 때도 있어요. 알다가도 모르겠어요. 때로는 오해를 받고 때로는 묶이는 관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들이 풀어지는 과정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됩니다. 내가 노력해서 풀어질 때도 있어요. 하나님 마음 주셔서 야, 그거 선물해 주면 풀어질 거, 진짜 그렇게 돼요. 근데 어떤 관계들은 아무리 노력을 해도 더 멀어지는 관계들이 있어요. 또 그런 분들 있죠. 누군가와의 관계가 불편하면 잠을 못 자. 어떻게든 그걸 풀어야 돼. 누구랑도 잘 지내야 되는 강박증이 있어요. 여러분, 제가 그때 말씀드렸지만 하나님도 안티가 있는데 그 흠없는, 심지어 하나님 외모가 없어. 근데 안티가 있어요. 어떤 분이 그 유튜브 보시고 그 교회를 연락을 주셔가지고 주일날 목사님 눈썹을 좀 그려달라고 이렇게, 네, 그런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빨리 현장 예배를 오시길 축복하고, 그 관심을 너무 감사드립니다. 제가 살짝 그리고 올라오려 했다가 그냥 왔어요. 여러분, 내 삶에 진짜 이유 없이 그냥 나를 싫어하는 분들도 있어요. 뭐 자기가 싫어하는 누가 닮았다든지, 뭐 정말 아무 이유 없이 당연히 있어요. 때로는 여러분, 관계들도 하나님께서 열어주시지 않는 관계들이 있어요. 어떤 이유 때문에. 근데 여러분, 우리가 관계가 우상이 되잖아요. 관계가 우상이 되면 어려워지기 시작해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죠. 이걸 뒤집으면 어떻게 돼요? 그게 인본주의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나가면 뭔가 이상한 거예요. 다른 동기가 있는 거예요. 일단 내가 인정받거나 내가 관대한 사람이 되고 싶거나, 사실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절대 이게 뒤바뀌면 안 되거든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 관계를 풀어주시는 게 맞다면 때로는 나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먼저 가셔서 그 사람의 마음을 만지실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의 만남이 때로는 긴장되고 두렵고, 그런데 꼭 만나야 되는데 어려울 것 같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누구를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군대를 보내주세요. 그의 마음을 만져주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연결되지 않으면 또 어떻게 해요? 자유하셔야 됩니다. 내가 무례하지 않았다면, 아직 하나님의 때가 아니구나, 주님 기다리겠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걸 또 마음에 담아두고 마음이 너무 어려워. 수많은 사람이 있어. 다 숙제야, 숙제. 여러분, 관계 안에서도 주대심을 인정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가던 길을 가야 될 때가 있어요. 특히나 관계 중심적인 사람일수록 하나님이 반드시 때가 되면 그 훈련 시키십니다. 또 그 사람이 너 오해하고 있는데 그냥 갈 거야? 어쩔 수 없다. 자유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점검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누가 날 좋아하고 싫어하고가 아니라 내가 언약 안에서 잘 가고 있는가예요. 야곱은 자신을 앞뒤로 호위하는 하나님의 군대가 함께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안해하면서 관계를 풀려는 자기가 살 길을 찾는 행동들을 했던 것이죠. 묶인 자, 상한 자, 여러 관계가 어려운 자들 주님이 직접 만지시도록
맡겨드리시고 때가 되면 하나님이 거두게 하실 겁니다. 우리는 그분들을 만나지 않을 때 어떻게 해요? 계속 축복하는 거예요. 축복하는 거예요. 남편을 축복하는 거예요. 그렇죠? 축복하는 겁니다. 그러다 만나야 풀어지는 거예요. 이를 갈고 있다 만나면 나도 모르게 이상한 말 나오는 거예요. 그럼 또 묶여. 그렇죠? 여러분, 관계가 우상이 돼서 하나님의 나라를 놓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사무엘상 17장 45절인데 제가 본문으로는 안 올렸어요. 다윗이 이제 골리앗을 만나러 가는 부분이죠.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여러분, 골리앗 앞에서 짱돌을 들고 있는 다윗을 생각해 보십시오. 네. 놀랍지 않습니까? 그죠? 어떻게 이 전쟁에 임할 수 있습니까? 다윗의 무기는 그래서 물맷돌이 아니었어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이었습니다. 그보다 더 무력한 무기였을지라도 다윗은 상관없어요. 뭐 보석 반지 상관없어. 뭐든지 사탕 반지 상관없어. 뭐든지 그냥 내 무기는 이게 아니에요. 이거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이고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아가노라. 그럼 어떻게 돼? 이 전쟁은 안 그래도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인데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싸워. 딴 데 계시던 하나님도 참전시키는 전쟁이에요. 이거 지면 주님의 이름이 그죠 모욕을 받으시니까 주님이 그냥 바로 오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무기가 없어서 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언약 앞에 담대하지 못하기 때문이고 내가 신뢰하는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가끔 잃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그 담대함은 나의 자기 확신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언약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가장 큰 무기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이고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하신 예수의 이름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에는 이런 언약의 군대를 갖고 있던 리더들이 즐비하죠. 기드온, 그죠? 3만 명인데 몇 명 됩니까 나중에? 300명. 제가 다다음 주에 정렬을 설교하면서 이 스토리를 설교할 건데 3만 명에서 300명 돼요. 여러분, 이쯤 되면 300명 안에 있는 사람이 두려울까요? 2만 떠나간 사람들이 두려울까요? 300명도 두려워요. 그죠? 이게 가능해? 그러면서 사실 나는 깨어 있었던 게 아니라 나는 물을 별로 안 먹고 싶어서 대충 먹었는데 내가 뽑혔어. 그리고 집에 간다는 말을 할 타이밍을 놓쳤어. 1차 오디션 때. 어떡하지 하다 보니까 그냥 300명에 들어갔어. 어떡하지? 나갈 타이밍을 놓쳤네? 근데 출전! 막 그러는 거야. 앞에는 미디안 막 정말 메뚜기 떼 같이 막 그냥, 그죠? 바다의 모래 같이 막 그냥 빼곡한데. 근데 하나님 뭐 시켜요? 300명한테 전쟁 시키지 않죠. 깨트리고 횃불 들면서 기드온을 위하여 여호와를 위하여. 그 다음은 하나님의 군대. 게임 끝. 엘리사 열왕기하 6장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 사환이 일찍 일어나서 보니까요, 아람에서 보낸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완전히 뺑 둘러쌌습니다. 도망갈 데가 없어요. 엘리사한테 우리가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엘리사가 뭐라고 하냐면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더 많다. 사환이 뭐라고 생각했어요? 엘리사가 나이가 들어가지고 이제는 헤어질 때가 됐구나. 그때 엘리사가 기도하죠. 하나님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주소서. 선지자니까 눈이 열렸어요. 뭐가 보여요? 그 군대 위에 훨씬 많은, 심지어 그냥 말이 아니고 무슨 말이에요? 불타는 말, 불말과 불병거가. 그러니까 엘리사는 이미 일어나서 그 빼곡게 둘러싼 아람의 군대를 본 게 아니라 그 위에 하나님의 군대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긴장할 게 없어요. 오히려 산으로 눈 열어주면 되는 거야. 여러분, 상황이 우리를 어렵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힘든 겁니다. 하나님의 군대가 안 보이니까 힘든 겁니다. 왜 안 보여요? 내 눈이 어느 순간 땅으로 내려왔기 때문입니다. 기도하면
다시 말씀하시고 다시 보여주십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주시고 오고 있는 하나님의 군대를 보여주세요. 두려워하지 말라. 저들보다 우리와 함께한 자가 더 많도다. 다니엘, 하나님의 군대와 함께해서 승리한 사람이죠. 여러분, 그래서 언약의 사람이 온다는 것은 한 사람이 오는 게 아닙니다. 군대가 오는 거예요. 군대가 오는 겁니다. 그의 언약에 합당한 군대가 함께 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에서는 이것을 이렇게 한마디로 말씀으로 표현하죠. 에베소서 6장 12절 잘 아는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결국 이것은 하늘의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만군의 여호와라고 할 때 이 만군이란 뜻이요, 그 차바라는 단어인데요, 군대, 무리라는 뜻이 있는데 이 단어가 구약에서 언제 쓰이냐면 찾아보니까 민수기 4장 23절 한번 시작. 30세 이상으로 50세까지 회막 봉사에 입참하여 일할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네, 출애굽기 38장 8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노수로 물두멍을 만들고 그 받침도 노수로 하였으니 곧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의 거울로 만들었더라. 예, 그 만군이란 단어가 어떤 단어일까요? 여기서 자, 8절을 기준으로 본다면 어떤 단어일까요? 수종드는이에요. 수종드는. 수종드는. 그 군대에 쓰이는 단어가 레위 지파가 회막을 섬기는데 섬기다라는 단어가 군대 용어가 쓰인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의 임재를 지키는 이 경배는 전쟁을 수행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육군들에게 최전방은 뭐죠? GOP죠. 공군들에게 최전방은 어디라고요? 활주로. 활주로를 지켜야 공군은 비행기를 띄우는 게 임무이기 때문에 내가 죽어도 활주로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최전방은 어디입니까? 내가 싫어하는 그 사람 앞이 아니에요. 내가 갖고 있는 문제 자체가 아니에요. 우리의 최전방은 어디입니까? 예배의 자리예요. 공예배, 개인 예배, 예배의 자리가 최전방입니다. 여러분, 지난 수개월 동안 정말 최전방의 자리에 계시지 않았습니까? 그죠? 제가 지난주 주일 예배 드리고 너무 놀랐어요. 예배가 제가 오랜만에 와서 그런 것도 있지만 더 뜨거워진 것 같아요. 새벽마다 정말 교회에 화재 경보기가 울릴 정도로 불이 뜨겁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최전방은 어디냐면 경배의 대로입니다. 경배의 대로. 사단이 하는 일은 뭐예요? 그 대로를 무너뜨리는 거죠. 이 사람의 예배를 무조건 막아야 돼. 목사님과 싸우게 하든지, 그렇죠? 어떻게든 말씀의 통로가 막히게 예배를 무너뜨려, 몸을 무너뜨려. 지난주에 저희 교회 오기로 한 세 가족이 정말 멀쩡했는데 교회 오려고 나서는데 머리가 그렇게 아프더래요. 못 오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보내신 분이 이거 공격인 것 같다. 예배가 무너지면 그 사람의 생각과 마음을 사단은 휘두를 수 있습니다. 경배의 대로 하늘에 막히면요, 하늘의 공급을 받지 못하면 영이 힘을 잃어요. 그래서 언약의 군대로 사는 사람들에게 최전방은 경배와 예배의 자리인 거죠. 그래서 어떤 이유건 내가 경배의 자리를 떠나면 꼭 요 본당 아닐지라도 그 전쟁은 하늘의 군대와의 커넥이 끊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지난 시간 동안을 보면 같이 모여서 예배하신 분도 계시지만 또 각자의 자리에서 엄청 기도하고 예배하신 분들도 많으신 것 같아요. 결국은 다 예배가 깊어지셨어요. 다들 어떤 위기의식이 있냐면 이 상황에 예배를 무너뜨리면 우린 끝난다. 기도의 자리를 놓치면 끝난다. 교회 못 오더라도 내가 혼자라도 기도하자. 그래서 어떤 분은 제가 이제 와서 좀 만났는데 제가 그분 입에서 막 말씀이 줄줄 나오는 걸 제가 처음 경험했어요. 누구라고 말씀 못 드립니다. 그분 아내가 뭐라 그러냐면 결혼하고 몇 년 됐는데 이렇게 성경을 가까이 두고 말씀 묵상을 하는 남편을 처음 봤다. 나도 처음 봤다. 그래서 여러분, 이
정말 마지막 때에 사실은 군대로의 부르심 너무너무 중요한 부르심이거든요.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가 뭘 확인해야 되면 내가 언약의 자리에 있는가, 경배 안에서 그분의 영광을 보고 있는가, 이걸 계속 점검하셔야 돼요. 여러분, 마지막 때에 언약의 군대로 살게 되면 정말 큰 유익이 있고요. 저는 마지막 우리의 도약 포인트가, 개인의 성장 포인트가 전 이거라고 생각하는데요. 디모데후서 2장 4절입니다. 시작.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어떤 분들은 이 말씀을 넘어가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겁니다. 이 말씀은 뭐 취미생활 하지 말고 사역만 해라. 네, 그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이 말씀의 핵심은 뭐냐면, 이게 좀 부담으로 느껴질 수도 있지만, 군사로 모집한 자는 자기에게 얽매이지 않아요. 하나님의 군사로 살면 더 이상 나에게 집중하지 않아요. 이게 마지막 성장 포인트예요. 장성한 자가 되는 그 지점의 이 한 끗 차이가 다시 자녀로 돌아갈 거냐, 다시 어린아이로 돌아갈 거냐, 장성한 자가 될 거냐를 가르는 그 기준선이 어디냐면 여기입니다. 여러분, 많은 분들이 다 알아요. 목사님, 저는 의가 너무 세요. 의가 너무 세요. 다 알아. 본인도 알아. 자아가 죽지 않아요. 왜 이렇게 자기 부인이 힘들까요? 왜냐면 자기를 계속 묵상하기 때문이에요. 내 의가 세. 그 얘기를 계속해. 어때요? 의가 더 세죠? 난 상처에 묶여있지? 상처를 계속 생각해. 자꾸 내 지질이 못났다는 정체성을 계속 붙잡고 있어요. 자기 부인이 안 되는 이유는 나의 자아를 계속 붙잡고 묵상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다른 사람의 말 한마디에 내 정체성을 다 걸어. 칭찬해주면 그게 또 다 나야. 막 행복해. 근데 한마디 하거나 뭔가 서운하면 또 그게 또 나를 또 곱씹게 하면서 나를 또 끌어내려요. 여러분, 군대는요 그럴 시간이 없습니다. 애인하고 헤어져도 울면서 군장 메고 뛰어야 돼요. 나가면 죽여버리고 이렇게 하면서도 그냥 할 일을 해야 돼요. 근데 그러다 보면 헤어짐의 고통도 잊어버리게 돼요. 군인은 자기에게 집중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나라를 지키는 사람이지. 그리고 자기가 명령하거나 판단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상부의 명령에 그냥 반응할 뿐이에요. 그래서 아마 군대, 지금은 분위기가 좀 바뀌었겠지만 군대 가면 뭐라고 하냐면 이등병은 뭐가 없다. 뇌가 없다. 이렇게 얘기해요. 넌 아무것도 판단하지 마. 넌 AI 아니고 그냥 로봇이야. 하라는 대로만. 그래서 어떤 6시간 동안 앉아있는 사람도 있어요. 6시간 동안. 고참들이 까먹어가지고 야, 자. 새벽 2시에 자고 막. 내 자아를 아무리 묵상한들 나를 위로할 수도 없고 나로부터 자유할 수도 없습니다. 세상은 뭐라 그래요? 일상을 멈추고 당신 자신을 챙기고 당신을 만나세요. 만나게 뭘 만나? 내 속에 온갖 상처와 죄성과 막 죽이고 싶은 사람들만 떠오르는데, 그러면 명상을 하면 할수록 상태가 안 좋아지는데, 그럼 내 안에서 올라오는 소리가 다 나예요? 그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마지막 때의 우상이 뭡니까? 디모데후서 3장 1절 보겠습니다. 5절까지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마지막 때의 우상은 자기 사랑입니다. 자기 사랑.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뒤에 나오는 모든 성품들이, 악한 성품들이 다 자기 사랑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내가 소중하니까 나 열받게 해서 너는 적이야, 나쁜 사람이야. 자기를 돌아보지 않죠. 나는 완벽하고 나는 나를 사랑하니까. 내가 준 상처는 기억도 안 나요. 막 얘기하면 그랬어? 미안. 끝. 이 사람이 준 상처는 죽을 때까지 내가 가져가야 돼. 반드시 2배로 갚아야 돼. 여러분, 충격적인 게 뭐냐면 3장 5절에 경건의 모양은 있대요. 믿는 사람들입니다. 크리스찬이에요. 경건의 모양이만 있는 사람과 능력이 있는 사람의 차이가 뭐냐?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이냐,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뛰는 사람이냐의 차이예요. 그 당시에도 이게 진리였다면 마지막 때에는 이게 훨씬 더 중요한 아주 크리티컬 포인트입니다.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다 똑같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누가 구원받고 안 받았는지 판단할 수 없지만 그래도 조금 지켜보면 이게 모양인지 능력인지는 드러나요. 삶 속에서. 내 상처를 사랑하고 내 원망을 사랑하고 내 분을 사랑해요. 여러분, 마지막 때에 군대로 부름받은 사람들은 자기 문제 씨름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냥 던져두고 달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때가 되면 하나님의 스케줄에 맞추어서 우리를 치료하세요. 할렐루야. 왜냐면 우리가 자유케 돼야 더 잘 섬길 수 있는 걸 주님이 무엇보다 아시기 때문에 다 치료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군대에 가면 의무대라 그러나요? 가면은 주는 약이 다 똑같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군인들이 한번 시험해 봤대요. 무릎 아파서 가봐라. 무슨 약 주는지. 감기 걸려서 가봐라. 전혀 다른 증상인데 똑같은 약이래. 저는 뭐 확인해 보진 않았어요. 근데 먹고 회복이 돼. 할렐루야. 여러분, 군인들도 보면 최전방에서는요 정말 제대로 된 군기를 잡아요. 적이 딱 있으니까. 그렇죠? 이상한 군기 센 곳은 다 후방이에요. 후방. 왜냐하면 군기가 잡을 일이 없어요. 제가 있던 여기 성남 비행장도 뒷사람은 아니지만 저 전투 비행장이 아니거든요. 가끔 대통령 오시고 또 대통령 나이 든 대통령 일단 잘 안 와. 젊은 대통령 일단 죽어나요. 막 노무현 대통령 때 난리 났었어요. 너무 자주 가시니까 계속 비상 걸리고 막. 거기도 이제 전투 비행단이 아니니까 거의 회사 수준인데 별 희한한 이유들로 이제 군기를 잡아요. 잘 때 누가 발을 꼼지락거렸대요. 근데 그 소리가 듣기 거슬렸다는 거예요. 10m 앞에 있는 사람이 새벽 2시에 다 깨워가지고 누가 꼼지락거렸냐고. 낸들 알아, 그죠? 아무도 얘기를 안 해. 뭐 밥 먹을 때 쌈을 싸 먹었다. 이등병이 언제부터 쌈 싸 먹었냐? 여러분,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정말 하나님 나라라는 본질에 집중하지 않으면 자기 자신에게 묶일 수밖에 없는 게 마지막 때입니다. 세상의 모든 인본주의 메시지는 다 이제는 뭐라고 해요? Love yourself라는 거예요. 그렇죠? 너에게 정직해. 사실은 좋은 말 같지만 너의 죄성에 정직해. 네가 원하는 대로 해. 그게 널 행복하게 할 거야. 어떻게 내 자기를 부인해서 하나님 나라를 추구해야 될지를 가르치지 않아요. 알아도 힘든데 아예 그거를 회피하게 만드는 메시지가 전 세계적으로 이것도 엄청난 미혹입니다. 여러분, 교회도 그 영향을 받고 있죠. 편안한 교회, 인격적인 교회, 물론 필요하겠지만, 그러나 지금 이 시즌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시즌에 합당한 삶의 포지션으로 가기 위해서 이 메시지가 적절한지를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그냥 모든 것을 아시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됩니다. 만군의 여호와를 위해서 삶을 들이다 보면 어느 순간 내 자아의 문제들이 사라져 있어요. 내 의가 저 밑으로 꺼져 있어요. 그게 뭐예요? 개인의 도약입니다. 판단도 내가 안 하게 돼. 판단 내가 하려고 해봐요. 좋지도 않은데 머리 아파요. 막 이게 맞아 저게 맞아. 막 정보도 정확하지 않아. 막 내가 판단자가 아니니까 쉬워.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에 순종하면 돼요. 그래서 마지막 때의 신앙은 정말 중요한 키워드가 이제는 정렬됨입니다. 정렬됨. 회개도요, 너 뭐 잘못했어, 자백해, 이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나라에 정렬되어 있는지를 계속 0점 조준하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언역이 합당한 자리에 있는가, 태도가 바른가. 완전한 사랑과 완전한 진리는 분리가 될 수 없는 겁니다. 자꾸 사람들이요, 제가 군대 얘기를 많이 하니까 나는 교회 왔는데 입대한 것 같다고 그런 분들이 있어요. 맞아요. 맞고. 여러분, 근데 그게 왜 사랑이 아닌 것처럼 들리냐면 우리가 그것도 하나의 어떻게 보면 속임이죠. 여러분, 박진영 씨가 옛날에 불렀던 노래 중에 청혼가라고 아세요? 가사 기억나세요? 그대가 나와 결혼을 해준다면, 그 다음 뭐죠? 난 그대의 노예가 되어도 좋아. 요즘 노예분들 많이 계신데, 그래서 노예가 됐어요. 진짜 노예가 돼서 맨날 쓰레기 치우고 분리수거하고 군말 없이 하는데, 여러분, 그 노래 진심으로 불러서 지금 이렇게 되신 거 아니에요? 그죠? 아니, 어떻게 사랑하는데 노예가 되겠다고? 아니, 사랑관계와 주정관계가 이게 너무 다른 건데 어떻게 이게 하나가 될 수 있어요? 사랑하면 하나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면 하나가 되는 거예요. 나만 그랬나? 자,
하나님과의 관계는 아버지와의 자녀의 관계도 있고 신랑과 신부도 있지만 마지막 킹덤 군대는요, 그 사랑의 하나님이 군대 장관이신 거예요. 이게 풀어져야 진짜 영광스러운 군대가 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마지막 때. 그래서 마지막 때는요, 강력한 사랑을 기반으로 한 완전한 연합 안에서 일어나는 그런 군대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건 조직적인 걸 넘어서서 완전히 성령 안에서 그냥 하나가 되는 군대를 말하는 거예요. 그게 가능한 이유는 사랑의 관계로 이미 검증이 됐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럴 만한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나를 위해 목숨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분을 따라간다면 절대 죽지 않겠구나, 죽어도 아깝지 않겠구나, 평생을 섬길 주군이기 때문이에요. 사랑의 하나님과 자꾸만 왕이신 하나님을 분리하는 것 자체가요, 하나님을 아직도 우리가 통합적으로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 중에 하나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지난 하늘마음교회 시즌은요, 정말 사랑의 공동체, 여전히 그래요. 사랑의 공동체로, 연합의 공동체로 왔지만 이제는 하나님께서 거기에 무엇을 말씀하시는 거냐면, 지난 시간을 통해서 질서를 가르치셨고, 마지막 때는 이제는 정말 하나님 나라의 군대로 가지 않으면 미혹될 수밖에 없어. 수많은 메시지가 들려올 건데 너 진짜 내 음성에만 반응할 거야? 이거 보시는 거예요. 그거는 폭력적인 게 아니고 비인격적인 게 아닙니다. 나를 사랑하는 아버지가 대대장이에요. 그분의 나라를 위해서 자녀들이 같이 영광스럽게 전쟁하는 거예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왕이 출전하는데 왕자들이 뒤에서 칼 쫙 뽑아. 그의 나라를 위하여. 누가 이기겠냐고요, 누가. 이 군대는 분열될 수 없어요. 사랑으로 하나 돼 있으니까. 형제가 죽으면 같이 가서 싸워줘. 이거는 그냥 군대가 아닙니다. 마지막 때에 강력한 사랑으로 연합되는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이거는 명예로운 일이고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그 전쟁터에서 인격적이냐 비인격적이냐를 따지는 것은 그 시즌에 맞지 않는 거예요. 그 전쟁터에서 아빠가 막 전쟁하다가 야, 총알 갖고 와, 총알 빨리 갖고 와, 그랬더니 어머, 아빠가 비인격적이야. 집에서는 안 그랬는데 나 삐졌어. 총알 안 갖고 갈 거야. 비비탄 총 막 갖다 주고 막 다 죽어. 지금 뭐 전쟁터에서 막 미사일이 막 여기 잡혀지고 날라오는데 막 아빠가 어때 급하니까 야, 다 피해. 그랬더니 왜 소리 질러요? 상처받았잖아요 지금. 아빠가 어떻게 나한테 소리를 질러? 설명해줘야지. 미사일이 뭔지, 저 미사일의 종류는 뭔지, 왜 미사일을 쏘는지, 저들이 화난 이유가 뭔지, 어디로 피해야 할지 지도를 가르쳐주고 내비게이션 켜주고. 설명 1분도 하기 전에 다 죽습니다. 다 죽어. 소리를 지르면 그만큼 위험한 거예요. 여러분, 화재 경보기가 막 인격적으로 막 자이언트 노래 나오고 막 양화대교 나오면 불났는데 듣고 싶어 막. 화재 경보기는 시끄러워야 돼요. 울려야 돼요. 공동체에 위험이 오면 비상체제로 전환하는 게 맞는 거예요. 평상시 하늘마음교회 버전과 시즌은 적용돼서는 안 돼요. 그때는 전쟁이니까. 그만큼 지금 위험하고 급박하구나. 리더들은 그게 먼저 보여요. 이게 지금 어떤 공격이고 어떻게 지금 얘네들이 사단이 들어오는지가 보여요. 그러니까 일단 순종하는 거예요. 근데 그 순종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평상시에 우리가 사랑으로 연합해왔기 때문이에요. 사단은 어떻게 해요? 그 사랑을 여기서 딱 끊어. 사랑이 없는 거야 이거는. 이건 아닌 거지. 속아. 하나님 나라의 강력한 군대가 일어날 수 있는 것은 강력한 사랑으로 기반해왔기 때문입니다. 자녀이기 때문에 아버지 영광을 위해서 목숨 걸고 뛸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이제 내일 광복절인데 이 나라를 가장 사랑하는 그룹 중에 하나가 군인들 아닙니까? 그죠? 광복군들이 목숨 걸고 싸워서 이 나라를 세웠고, 지금 이 나라를 지키는 것도 우리의 자녀들이 가서 나라를 지키고 있어. 현창이가 나라를 지키고 있어. PX에서 나라를 지키고 있어. 먹을 건 먹어야 돼, 그죠? 여러분, 누군가 군대가 된다는 것은 뭐냐면 다른 자녀들이 보호받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 우리만 군대로 가요? 왜 우리만 이렇게 힘든 걸 해야 돼요? 장성했으니까.
물론 교회의 부르심이 군대의 부르심이 있을지라도 우리 안에서는 여전히 또 자녀되면 시간을 보내야 되는 분들이 있어요. 그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 자체의 부르심 자체가 군대의 부르심이 있다면 그것이 굉장히 명예로운 일이고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앞에서 누군가는 그 길을 뚫어줄 때 수많은 자녀된 교회들이 그 길을 향해서 오는 거예요. 여러분, 경배의 대로를 뚫어가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나중에 이제 4주차 때 동방의 독수리를 풀 텐데요. 마지막 때 새로운 민족이 일어나요. 스포일러 좀 할게요. 새로운 민족이 일어나는데 이 민족은 한 나라가 아니에요. 옛날에 다윤이가 그렸던 그림인가? 예. 나팔을 부르는데 점점 더 그게 커지는 게 보였는데 이 경배의 대로를 통과하는 나라들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 길을 가다 보면 나라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경배자들이 함께 가는데 그건 한 나라가 아니고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인 거예요. 이게 동방의 독수리입니다. 지금 그 군대가 일어나고 있는 시즌이라는 거예요. 어떤 분들 내가 교회를 온 건지 해병대를 온 건지 모르겠다. 제대로 오신 거예요. 그걸 못 느끼고 있으면 회개합시다.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완전한 신뢰 가운데만 갈 수 있어요. 그래서 군대가 버거운 게 아니라 사실 군대가 버겁다고 느껴지면 뭐가 사실은 부족한 거냐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더 채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타령은 아니지만 잠시 좀 내려놓으셔도 돼요. 괜찮아요. 막 무조건 다 나가 이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 자리에 있어야 될 자들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계시록 3장 5절 보겠습니다. 3장 5절. 저기 내일 쉬시니까 네. 제가 온 게 별로 안 기쁘시죠? 3장 5절. 시작.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예, 이기는 자, 그죠? 이기는 자. 계시록 15장 2절. 시작.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다에 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고를 가지고. 아멘. 여기서 불 섞인 유리바다는 환난과 고난이죠. 이긴 자들은 그 속에서 뭘 이긴 거예요?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 이름의 수를 이겼다. 이게 네로를 나타내는 666이죠. 세상 권세.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세상 나라의 미혹과 핍박을 분별하고 이기고 인내한 자들, 이들이 마지막 때의 군대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가는 여정 가운데 오는 앞으로 또 여러 시간들이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힘들다 안 힘들다라기보다는 하나님 걸 이기게 하실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지난 4개월도 버텼는데 이제 뭐가 두려워요, 그렇죠? 하나님 이기게 하실 거예요. 어떻게 이기는지도 경험했어요. 마지막 때를 살아내는 교회로 도약한다는 것은 사랑을 기반으로 한 군대로의 도약이에요. 이 정체성을 잘 언약을 붙잡으면 사람들에게 들리는 소리와 소문에 집중하지 않게 되고 거기에 집중하면 모호해지게 돼요. 마지막 때는 내가 판단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주어진 자리에만 있으면 됩니다. 언약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의 군대가 오는 것입니다. 같이 이 시간 좀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기는 자로 부르셨어요. 때로는 진 것 같고 또 때로는 내가 이 여정에서 뭔가 탈락된 것 같다고 느끼는 분들도 계실 수도 있어요. 다시 일어나면 됩니다. 주님, 이번에 한번 겪어보니까 알겠습니다. 겪어보니까 어떻게 이제는 싸워야 될지 알겠습니다. 주님, 다음엔 지지 않을 거예요. 더 빨리 연합하고 더 빨리 회복할 겁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싸우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의 영광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하나님, 이후에 있을 여러 시간들 어떤 시간일지라도
정말 그 아버지 영광을 위해서 용맹스럽게 뛰는 자녀가 되기 원합니다. 장성한 자가 되기 원합니다. 오늘 그 경배의 대로를 활짝 열어주시옵소서. 우리 찬양하면서 나아가십시다.